예수님! 어디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인고을에 계십니다. 천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얼굴이 굉장히 밝은데 오늘 인사를 조금 새롭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어깨에 손을 얹어서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느님의 축복을 빕니다. 네, 좋아요. 오늘도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인이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나인은 갈릴리아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변모를 하셨던 타보르산의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가부의 외아들을 살리셔서 어머니께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그 일을 오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루카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말고 또 부각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일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훌륭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부각된 사람이 가부인데,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부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그거를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 계층이 누구인가 이러면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바로 가부가 있습니다. 소작을 하려고 해도 남편 없이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엄청나게 이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게 동정을 받아야 하고 또 연민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의탁을 해야 되는 게 이 가부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들은 고아와 함께 이렇게 추수 때가 되면 들판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줍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구약에 보면 룻기 아시죠? 그렇죠? 룻기에 보면 룻이 있어요. 룻이 있는데 그 나오미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룻하고 시어머니는 둘 다 뭐다? 가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기 때문에 들판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그 들판이 바로 누구의 들판이었다? 보아즈의 들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첫눈에 반해서 뭘 하게 되죠?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부에 대한 배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다.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남성의 지위가 높아요. 그 대신 뭐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이렇게 낮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없이 가부 혼자 생활을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호자가 없는 이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땅히 어디에 가서 호소할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염두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부와 고아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이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가부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 그거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남편의 형제들한테 결혼할 수 있어요. 이걸 갖다가 수수콘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수콘.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의 마르코 복음에 보면 12장에 부활을 모르는 사두가이들이 이 대목이 나오면서 7 형제가 있었다. 이 이야기 알죠? 그랬을 때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아들이 뭐요? 자식 없이 죽으니까 그 형수가 누구하고 결혼하죠? 그렇죠. 둘째하고 결혼해요. 또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하고 결혼해.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정에 돌아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재산이 좀 많아요. 그리고 좀 젊어요. 그러면 지참금이 있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들이 있고 또 남편이 남긴 재산이 많다 이러면 재혼하지 않고 아들과 함께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가부는 대부분 재산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외로운 그런 젊은 그런 여인을 갖다가 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가부는 고아와 이방인과 함께 사회 계층에서 하층 계급 그리고 빈곤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부는 공동체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10장 18절에서는 또한 그분은 고아와 가부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이방인들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가난의 굴레에 빠지기 쉬운 가부나 고아, 레위인들을 위해서 새해마다 소출의 10분의 1을 나누어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가부를 괴롭히거나 그리고 가부를 학대하거나 그리고 가부를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학자들을 비난하는 그 대목에서 가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루카복음 20장 47절에 보면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등쳐먹으며 이게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욱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복음을 읽었던 루카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에 가시기 전에 가파르나움에서 백인 대장의 병을 고치십니다. 백인 대장의 병을 고치고 난 뒤에 나인으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에서 가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이 이야기는 루카 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이 기적을 이렇게 보면 아무도 예수님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여인을 보고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남편을 잃고 또 아들 하나마저도 잃었던 그 여인의 슬픔과 고통 이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뭔가 하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 고을로 이렇게 가십니다. 가시는데 그 가부의 외아들이 죽은 그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뭘 보시는가 하면 가부의 외아들. 이 가부의 외아들은 뭐예요? 여인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자식을 잃고 그리고 그 비통하게 우는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서 손을 얹으면서 뭐라 그래요?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자,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옆 사람 보고 뭐요? 오늘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일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울지 마라 한번 해봅니다. 자, 시작. 그렇죠? 울지 마라 이렇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울지 마라 이렇게 하시고는 죽었던 그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상녀를 맨 사람이나 아니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면 띠로와 시돈에 갔었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님,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대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까이에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아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에다가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대십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다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사람의 그 시체라든가 무덤 그리고 죽음 이런 데에 사람이 손이 댄다든가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은 죽음 그 자체는 뭔가 하면 죄의 결과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떻게 하라고?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부의 그 가엾은 마음을 드셔서 이런 기적을 보여준다. 이런 것도 첫 번째 이유는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뭔가 하면 율법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율법을 초월한 분이시다. 이거를 이미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죠. 그렇죠? 구약에서 보면요.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깨끗한 사람, 정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부정한 사람한테 이렇게 스쳐요. 그러면 이 깨끗한 사람이 뭐가 돼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여기 있고 정한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부딪히지 못하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깨끗하고 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것에 손을 대요. 부정한 사람한테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한 사람 또 깨끗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군중들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서 감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탄할 때 여기서 나오는 예언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엘리야 예언자 그리고 또 누구요? 엘리사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보죠. 엘리야와 엘리사 예언자는 어떤 일을 했는 건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 예언자는 사렙다 지방에서 가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사렙다가 어딘가 하면 띠로와 시돈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페니키아의 그 도시 중에 하나인데 시돈에 예속돼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곳에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가부를 살려내십니다. 그렇죠? 구해주시고 또 병으로 죽은 아들을 구해내시는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 기적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예수님께서도 해당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 기적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는 죽은 가부의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행동을 해요.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아들을 살려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열왕기 4장 8절에 보면 수렙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신 그 엘리사 예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렙은 어디인가 우리가 지도로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도를 그려놨는데요. 이 이제 갈릴리아예요. 여기 이제 갈릴리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나자렛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나자렛이고 여기가 나인이에요. 수렙이 여기 있습니다. 엔톨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인과 수렙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외아들을 살리신 곳이 어디였어요? 나인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죽은 여인의 그 죽은 아들을 되살린 곳이 어디였어요? 수넴이었어요.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이 일을 금방 어떻게 할 수 있었다?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이렇게 아들을 살려낸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가까이 가서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살려내는 것이 아주 우리가 인상적으로 느낄 수 있죠. 루카는 이 소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놀라운 그 능력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측은지심, 불쌍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측은지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가부의 아들보다 그 어머니, 그러니까 가부를 더 불쌍히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는 뭔가 하면 가부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기적사화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픈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 가부의 믿음이라든가 이거를 말하지 않고 오직 불쌍한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만 여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부류다 이렇게 하면 남편이 없는 가부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관심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족을 형성해 줬는 것 그리고 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이거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잃은 이들을 억눌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곧 그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노동을 착취한다든가 아니면 억압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가 뭐예요? 죄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하게 그리고 폭력에 억눌려서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탈출기 22장 21절에는 너희는 어떤 가부나 고아도 억눌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억눌러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가부와 고아를 이렇게 억압을 하면 그들 또한 보호자를 잃는 가난한 처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이것은 뭔가 하면 타인의 고통이 바로 나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면서 살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인에서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지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은 가족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더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우리를 갖다가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기뻤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요 빛이신 아기 예수님을 이제 구유에서 꺼내서 베들레헴의 어느 작은 집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느닷없이 폭풍이 몰아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 하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삶이다 그런 것은, 이집트는 여기서 아주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지 이제 아직 2달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말에 순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갖고 있던 이제 옷가지라든가 아니면 치사 도구라든가, 혹은 이제 요셉이 뭘 해야 돼요? 경제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요셉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으니까 목수의 연장을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낯선 이집트 그 사리에서 겪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나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귀국을 했어요. 귀국을 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가까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들의 조상의 땅 베들레헴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착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헤로데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또 통치를 하게 됐는데 아르케올레오스가 이제 이 베들레헴을 통치를 해요. 그런데 이 아르케올레오스가 뭔가 하면 아버지보다도 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안전을 걱정했기 때문에 걸음을 서둘러서 다른 데로 갑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나자렛에서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와 요셉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이집트 생활, 그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뭔가 하면 그 시련 속에서 가족의 일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픔의 순간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죠. 그리고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또 자신들을 사랑하면서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이거를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삶 안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일을 돕는 것, 이거 하나였었죠. 그래서 우리도 가정의 위협이 우리를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순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이 그랬듯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가정, 그런 가족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온갖 형태의 이기심은 뭔가 하면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친절하고 용서를 하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많은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리고 그분의 은총과 평화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죄는 가정생활의 크다란 원수입니다. 그래서 온갖 형태의 이기심은 우리 가족을 파괴하지만 사랑은 우리 가족을 더 굳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안전장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인에서 가부의 외아들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따뜻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정에 큰 시련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 청합시다. 예수님께서도 뜻하지 않은 가정의 어려움을 겪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따뜻한 그 예수님을 만났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위로하는 것처럼 위로의 말을 합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해봅니다. 자, 시작. 고생하셨어요. 아, 좋아요. 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남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